전도서 2장 구약성경 948페이지 10절 11절 다 찾았습니까?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게 참 뭔 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 또 지나가서 전도서 3장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잘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 950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죠? 11절 12절 12절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뭔 말인지 대충 정리가 다 됐죠. 오늘은 인생의 미천 세 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세 가지 미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함이 있지 다른 곳은 절대 기록도 없고 말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이리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안동 형님 우리가 가끔 오시네. 자,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이게 보이는 것 같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안 보여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미천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고 낙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분복이고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 주하고 이번 주 오늘 다 이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걸쳐서 아마 해야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만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못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잘 사는 친구가 야 니는 좋겠다. 네 아버지 돈 잘 벌이니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 보면은 야, 니 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면은 뭐 똑똑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죠. 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는 맨날 1등하고 꼴찌하는 친구는 늘 꼴찌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이 뭐가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 저게 뭐 어째가지고 저래 공부를 잘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내용, 육적인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 이 세상 다 떠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인생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육적인 그 형편이 다 틀리잖아요.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출생할 때에 영적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첫째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분복입니다. 이 분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 깨닫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걔가 나중에 늙을 때까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부자였는데 얘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좀 가난하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죠. 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60, 70 되면은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처음부터 잘 산다고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난하다고 나중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막 변합니다. 거기서 육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커서는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커서는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 공부가 돼야 하는 말이죠. 돈 다 열심히 벌고 싶지. 근데 이게 돈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자녀 다 잘 키우고 싶죠. 부모 심정에. 근데 그게 또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그랬죠. 도대체 세상은 도대체 어디 된 거냐 이게. 세상아, 네가 나에게 말 좀 해다오.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팔자니 운명이니 그러고 이제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팔자라는 그 단어 하나로 묻어버리기는 뭔가 좀 아쉽다는 거죠. 뭔가 알아야 되는데 운명이라는 그 굴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네 운명이다라고 던져버리니까 이것도 석연찮아요. 아무리 운명이고 팔자라 해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경 보니까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몰랐던가? 믿음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운명 팔자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태어날 때는요, 첫 번째 거 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복은 제외입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 똑같이 태어나는데 뭐냐 하면은 분복과 재앙입니다. 분복이 많은 집이 있고 분복이 적은 집이 있고, 재앙 많은 집이 있고 재앙 적은 집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태어나면 돼. 인생이 미천이. 만약 이 분복을 하나님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만은 참 감사하죠. 지금 또 몰랐으면 헤맬 뻔했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알아서 참 다행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복은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분복과 재앙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뭔지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복이라는 것이 첫째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고통 없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에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복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태어나서 보면은 베개에 복이라는 글자 써놨어요. 밥상에도 복이라는 글자 써놓았어요.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 써놓았어요. 집의 문에도 복이라는 글자 써놓았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죠, 그죠? 알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복이라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수없이 써놨습니다. 이불에도 복이라는 글자 막 수십 개가 박아놨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글자 써놓는다고 복이 임하냐? 어릴 때 마음입니다. 좀 이성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 글자를 많이 써넣어가지고 복이 온다면 온 집안 복이라는 글자로 도배를 해버리죠.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는 영의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알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 다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글자로 보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게 없고 다 잘 된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도 복을 받기 원하여 빌고, 절간에 가도 복을 받기 원하여 빌고, 산에 가도 산신령에게 복 달라고 빌고, 바다에서 용왕에게 복 달라고 빌고, 지금 또 현재 이 시대에도요 복 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그래 참 웃겨요. 야, 21세기에 뭐 복을 달라고 해가지고 누가 산신이 복을 주냐, 용왕이 복을 주냐, 용왕 봤냐, 용왕님 봤냐, 산신 봤냐. 산신도 보지도 못하고 용왕도 본 적이 없지만 하여간 뭐 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웃깁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그렇게 바라는구나. 복을 빌고 복을 빌어주고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하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잖아요. 복은 하나님만 복 줍니다. 그 외에는 복 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복의 하나님이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복을 못 줍니다. 천사도 복을 못 주고 귀신도 복을 못 주고 사람도 복을 못 줍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예수 믿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끄떡끄떡 이해가 됩니다. 좋기는 좋은지 아는가 보구나. 그래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비는구나. 사실 우리도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복을 받아야 사니까. 보세요. 복 받았다 이 말은 두 개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되는 게 없어. 다 잘 돼. 신나지 뭐. 근데 태어날 때는 그거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복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 차이예요. 분복은 이미 제가 10년 15년 전에 이미 설교를 다 했죠. 분복에 대한 설교 여러분이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복은 5가지죠. 분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출생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복,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이란 선물을 준 거예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아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뭐가 분복이냐? 첫째로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오늘 아침도 밥 먹었잖아요. 물 마셔야 돼요. 이 몸이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준 분복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열심히 살든 열심히 안 살든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이지 먹는 거는 다 먹습니다.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복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은 육신의 하나님이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였잖아요. 돈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가 돈입니다. 이 몸에는 돈이 꼭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이 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집도 하나 못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분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보세요. 이제 성인이 되면 다 돈 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니는 많이 벌고 니는 적게 벌고 그 차이지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것이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럼 대통령 하면 돼요. 나는 학자가 될 거야. 그럼 학자 하면 돼요. 나는 운동할 거야. 그럼 운동하세요.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 그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분복 중 한 개예요, 그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 뭐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이거 해야지 그렇게 막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살든 서쪽으로 살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 크면은 시집 장가 가야 되잖아요. 결혼입니다. 결혼 이것도 하나님 분복이에요. 그래, 니 그 사람 좋으냐?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사람하고 싫으냐? 그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 복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복, 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좋아, 이게 취미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취미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가기 좋아하니까 취미가 등산이다. 그냐? 당신은 뭔데? 나는 뭐 모으는 거다. 그 어떤 사람 돌 모으는 사람 돌 모으고. 뭐 성냥 옛날에 우리 우표 많이 모았잖아요. 우표 뭐 그 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평생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준 것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몰라. 천사가 있는지 귀신인지 그거 몰라. 그렇지만 마음속에 뭐냐? 하늘나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그 이상한 게 죽으면은 사람들 보고 다 하늘나라 가래요. 하늘나라가 잘 살아라 그래요. 어려서 그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죽으면은 죽은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 가래. 다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릴 때 보면 지옥 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좋은 데 가래. 좋은 데가 편히 쉬어래. 이게 어릴 때 아니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뭔 하늘나라 가라고 하느냐.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로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옥 가라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어라는 말이 듣기가 좋잖아. 그래서 그냥 사람 죽은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말이 하늘나라 가지고 편히 쉬어라는 그 말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늘나라에 있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 보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입력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죽을 때는 뭐냐? 하늘나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은 그랬구나. 하나님이 사람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잖아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거기에 입력시켜놨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미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엄마라는 그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엄마라는 한 단어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됐습니다. 너무 좋아 엄마라는 단어가. 그것처럼 하늘나라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준 분복입니다.
그런데 그 분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면 이 집엔 돈 많고 우리 집에는 돈 조금밖에 없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받은 분복이 다 있는데 다 달라요.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미천이 뭐냐? 이건 안 좋은 미천이야. 이게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축복의 복의 반대말이죠. 복의 반대말인데 이 사망은 뭐냐 하면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지가 사는지도 안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보, 영적인 바보. 이게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절대 모릅니다. 사망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미천으로 우리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재앙이라는 내용은 좀 고약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인생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재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에도 사업이 실패하고요. 취업에도 실패하고요. 결혼에도 실패하고요. 자녀 양육도 실패하고. 실패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아니 왜 이럴까? 몰라요.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 공통은요. 분복이라는 미천을 가지고 왔고 재앙이라는 미천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냐 적으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 분복이라는 것은 내 몸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이 잘 안 벌려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만 이상하게 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분복과 재앙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이것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 당신의 운명, 당신의 팔자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답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복 이제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왔죠. 신기하게 분복은요,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미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릴 때와 젊었을 때의 모습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말하는 것도 어눌하죠. 걷는 것도 잘 못 걷죠. 늙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우리가 이제 다 나이들만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가 그래 알았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당신의 분복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못 벌어요.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분복이 많으면 늙어도 하고 싶은 거 막 하는데 분복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복을 처음에 태어날 때에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줄어가지고 죽기 직전에는 이게 분복이 거의 사라진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분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태어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죠. 하나님, 왜 저 집은 돈 많은 집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분복을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는 분복을 적게 주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당신의 3, 4대 조상입니다. 3, 4대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후손이 태어날 때 분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요. 3, 4대 열조가 착하게 살았으면요. 그 후손은요. 분복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많이 줘요. 그런데 3, 4대 내 집안의 조상들이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나쁜 짓만 했다.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복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분복을 결정짓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3, 4대 조상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복의 양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절대로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 말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요,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착해서 뭐하냐?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돈을 끌고 모으려고 합니다. 나쁜 짓 해가 돈을 모으면은 당신은 지금 돈을 조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다 뺏어버리고 그 후손을요,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제 옛 어른들이 그러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나쁜 짓 하는 집안의 자식들은 좀 안 좋더라. 그리고 착하게 사는 집안의 후손들이 잘 되더라.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요, 전부 다 어디서 알았어요, 그걸. 이래가지고 결국 자식들에게는 그럽니다. 얘야, 나쁜 짓 하지 마라.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절대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없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착한 일 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듣던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어릴 땐 그렇죠. 가난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 딱 들으면요, 반감이 딱 생깁니다. 아버지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거지돼요. 어쨌든요, 돈 벌어야 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어른들이 세상 살아보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죠. 죄 많이 범한 집안의 후손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되고, 그나마 착하게 한 집안은 후손들이 잘 되더라 하는 거. 이게 분복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사고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사고 다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고 자주 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 천천히 조금밖에 안 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쟤는 지난번에 사고 내더니 또 사고 났어. 네 옆집에 봐라. 걔는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냈어. 이제 우리가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죠. 야, 사고 내고 싶어가 사고 내는 사람 어딨냐. 어찌 하다 보니 그래 됐지. 운수야. 그래, 그렇긴 하다마는, 그렇지만 사고 자꾸 나면 안 좋잖냐. 안 좋지. 그렇지만 내가 사고 내고 싶어 내는 건 아니잖냐.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거 모르겠다. 막. 그냥 조심해. 그냥 살아라. 이제 그 말하고 끝냅니다. 근데 재앙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이 사고가 자기가 원치 않아도요, 일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재앙을 가지고 태어난 증거요. 재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지? 사는 목적도 모릅니다. 당신은 재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는 겁니다. 고아가 부모를 모르듯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몰라. 이게 재앙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분복과 재앙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내용 계속 나오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다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돈만 벌면 되는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